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제 육체를 미워하자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미국에서는 마더스 데이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니까 둘 다 지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더스 데이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먼저 해피 마더스 데이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이거 우리 부모 되시는 모든 분들께 해피 페런츠 데이 하겠습니다. 해피 페런츠 데이. 우리 어머니 되시고 아내 되시는 분들 그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정에서 섬기고 또 직장에서 섬기고 또 교회에서 섬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참 우리 여자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우리 아내와 어머니 되시는 여성들에게 존경과 또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은 분 계십니까? 네. 자녀로부터 선물 받은 분 계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직도 선물하지 못했고 아직도 좋은 어떤 식사에 또 섬김을 약속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고 반드시 우리 어머니 되시는 또 아내 되시는 여성분들께 오늘 존경과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아멘이십니까? 네, 대표로 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쓸쓸하시고 아무도 밥 사주는 분이 없으면 우리 고병희 장로님이 사드릴 테니까 네. 고병희 장로님 앞에 오늘 오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오늘 혼자 보내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딸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깨워야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지 않고 키친으로 가갖고 뭐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깜짝 놀랐더니 엄마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겠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요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달걀을 깨트리고 후라이를 만들어서 그 계란 후라이를 밥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간장을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참기름을 집어넣어서 싹싹 비벼서 마더스데이 스페셜 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했던지 이 식빵을 가지고 토스트기에다가 구운 다음에 가위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접시에다 올려놓고 아침 식사를 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참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또 엄마가 아침에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본인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참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행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관계로부터 행복이 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그래서 혼자서는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부부, 누구죠?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진 이유는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모든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참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보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심으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뭡니까?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관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기쁨을 우리 인간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혼자 되는 것을 선호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관계의 기쁨보다는 관계의 아픔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아픔을 느끼게 되고 상처를 느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자꾸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의 아픔이 우리의 관계 속에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하지만은 같이 사는 것보단 낫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관계를 맺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 처방입니다. 이렇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이 완성되지 않아요. 행복이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공허한 마음을 물질적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외로운 마음을 육체적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그런 행복을, 그런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정신적으로 허무와 공허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또 이제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행복한 삶과 행복한 관계의 원리를 제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 sinful nature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관계를 맺기 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있는 죄성, 이기심과 탐욕, 욕심, 더러운 그런 정욕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떠한 관계 속에 사시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요, 사람들이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즉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아주 스페셜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모든 관계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부간의 관계도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는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특기가 있다면 예수님은 갈라진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다 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맺는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떠한 분으로 모셔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예수님을 종으로 모실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건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관계를 맺었지만 그 관계가 여러분 행복을 주기보다는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그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주도권을, 롤드십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이 들어가요.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구나.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님이 들어가죠. The Lord, to the Lord. 주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 주님이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나오는데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지막 6장 4절 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밖에다 두고 주님께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한쪽은 주님을 안 모시고 한쪽은 주님을 모시고, 그러면 그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양쪽 다 부부가 똑같이 주님을 먼저 모시고 관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위로와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 참된 순종과 참된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우리의 릴레이션십 속에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그것을 우리의 부부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어떤 분이시죠?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머리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옳아요. 다 진리예요. 다 생명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활동할 때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주님 안에서 세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성경적 기초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은 아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단어가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하라는 말, 그렇죠?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남편이 정말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러면 기꺼이 복종을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편이 키워야 될 자녀처럼 무거운 부담감이 된다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을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복종에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는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는지 믿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잘났고 배울 것이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순종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세상적 논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을 받는 사람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 하나만으로는 퍼펙트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있을 때 퍼펙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great, 더 훌륭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아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대표로 여겨주면서 그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가정을 교회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교회처럼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만들기 위해서 아내들은 힘써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처럼 가정을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머리 없는 공동체는 쉽게 분열되고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평안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남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자인 아내가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지혜요, 놀라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결코 복종하는 사람이 열등하거나 복종하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종함으로써 질서를 세우고 복종함으로써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사실 이 복종이라는 말만큼 이렇게 변질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인간이 죄 짓지 않았을 때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였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복종은 변질되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는 잘못된 수단으로 쓰여졌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남편이 만들어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부싸움 할 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들께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따진다면 큰 코를 다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25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부인에게 순종을 요구하다가 자기 모든 것을 주게 생겼어요, 지금. 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더라. 예전에는 그냥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줬는데 남편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우리의 관계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조롱하고, 그렇죠? 침뱉고 때리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가 때때로 좀 부족하고 모자르고 좀 남편이 보기에 아내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의 원리들을 남편들이 가정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먼저 남편에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내를 위해 죽지 못해요. 오히려 아내를 죽도록 고생시키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럴 준비가 안 된 남편에게 어떻게 자식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서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만, 즉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가정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가장 귀중한 삶의 원리로 붙잡아야만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각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중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사람이, 자녀도 부부가 싸우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 어느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부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자신의 뜻대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 가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게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남편들은 이 원리를 아내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남편의 주장이 오를 때가 있어요. 때때로 아내의 주장이 오를 때가 있어요. 서로 그 주장들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가정은 주님 안에서 축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삶의 권위로, 어토리티로 하나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편들은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자신에 적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의 몸이라고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과 동일시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내를 학대하고 소홀히 하면 누구를?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고 학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서리티를 주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의 부부관계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28절, 29절, 30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대할 때 그 아내는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의 관계가 점점 더 태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를 리프레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이게 비밀이다, 시크릿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관계의 비밀이다. 좋은 관계를 이루는 비결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부부관계를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해요. 왜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면 부부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아울러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 원리 세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6장 1절을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right thing.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옳은 일이 없어요. absolute truth가 없어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다 상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이 다 옳아요. 부모와 자녀가 생각이 달라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반드시 옳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지켜질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이것은 마땅함을 넘어서 divine law,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죠? 10계명. 10계명은 본래 두 개의 돌판으로 나누었었는데 첫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둘째 판에는
5경부터 10계명까지 써 있는데, 첫째 판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둘째 판은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이 돌판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즉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성경은 두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또 축복의 약속까지 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식된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약속까지 하시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리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자기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자기 자식은 자기가 또 사랑하더라고. 맞습니까? 네. 이게 아래로는 사랑이 되는데 위로는 사랑이 잘 안 돼. 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죠. 어떤 모로가 있어야 물을 끌어올리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걸고 첫 계명을 삼은 거예요. 그럼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가? 부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가져야 된단 말이죠. 단순히 부모를 육신적인 부모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부모가 있었기에 어쨌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잖아요. 또한 우리 부모를 한 죄인된 인간으로, 죄가 있는 인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도 욕구가 있잖아요. 부모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부족한 면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인데, 카바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즉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모에게 물질적 봉사를 해야 된다, 부모를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 이전에 가져야 될 생각은 부모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귀중한 존재라는 마음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형편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질적 봉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와 책임보다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인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선물로 주셨고,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원리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하여금 분노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참고 살지요. 그렇죠? 자녀들 정말 말 안 듣잖아요.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부모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잔소리로 듣잖아요. 부모들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면서 많이 참고 살지만 또한 자녀들도 부모들을 보면서 많이 참고 살아간다.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부모들의 허물과 잘못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고 살아갈 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 분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부모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부모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이 느낌을 수없이 받으며 자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이나 존재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에는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이 담겨져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는 아버지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노예로 팔고 사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버지 발밑에 갖다 놨어요. 그럼 아버지가 안아주면 사는 거고, 아버지가 밟으면 죽는 거고요. 아버지가 팔면 노예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거두어들이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종에 불과했어요. 이러한 가정에서는 인격적인 만남이나 대화가 없습니다. 오늘의 가정에서도 로마 시대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지배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부모의 소유처럼 여기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12살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12살 이후에는 성인으로 대하면서 자녀들을 리스펙하고 자녀들의 원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말이죠. 미국에서는 한 18세까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성인으로 대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므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이루어야 된다고 강압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특별히 한국 부모들 가운데는 특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도 있기 때문에 자녀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라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 보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부간의 다툼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가 다투는 것을 볼 때 자녀가 충격받는 충격의 그 레벨이 부부가 이혼하는 것만큼 그 자녀들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수록 부부는 다투는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잘못했는데도 내버려두면 그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반드시 책망하고 훈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라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입니다. 주의 교양이라는 건 뭐냐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징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고 그냥 잘못될 때마다 혼내면 자녀들이 올바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하고 미리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이미 약속했던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교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훈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 훈계는 말로 하는 책망이에요. 말로 하는 책망. 또 말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책망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주눅 들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책망을 받았으면 어떻게 이 잘못을 바꿔야 되는지를 부모가 가르쳐 주거나 아이들이 말함으로써 자신이 올바른 길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이 들어가야 된다.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집어넣어서
사랑하고 희생해야 한다.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욕구를 채우거나 내 만족을 채우려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주고 또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존중하면서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혹시 잘못한 부분들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